할렐루야. 예. 어, 이런 분위기인 줄 알았으면 본문을 바꿀 걸 그랬다 싶기도 하고, 우리 여러분들에게 정말 더 도전되는 말씀. 근데 오늘 말씀도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도전되리라 믿고요. 2005년에 유학을 달라스로 왔습니다. 2005년에 제가 30대 초반일 때 와서 애 둘 낳고 2012년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흑암기라고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이곳 달라스에서의 7년이 아닐까.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또 교회 섬기면서 물론 은혜도 많이 받았지만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또 교회 생활 하시면서 보니까 유학생활 중에 뭐 유학생이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곳이 교회더라고요. 그리고 없던 신앙도 생기는 게 바로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다 나의 구주로 믿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혹시 아직 믿음이 없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함께 믿음의 순종을 함께 누리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흥 집회 때는 제가 이틀 동안 첫 번째는 뭐 나눴냐면, 우리가 왜 예배해야 되는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일하시는 원리예요. 그래서 예배를 왜 드려야 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특별히 성경적인 예배를 도전했어요. 두 번째가 어제 나눈 말씀인데요,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걸 도전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내 머리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걸음을 인도하면서 걸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과 삼손 이야기 나눴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전이 되는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의 비전이 있죠.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이루고 싶은 것을 찾기 위해서는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막 이런 거는 기도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무엇을 하라는 감동을 주시고 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머리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려 하는 거죠. 제가 어제 드린 도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그럴수록 천덕꾸러기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머리로만 이루려 한다면 점점 하나님을 붙잡는 것 같은데 세상의 천덕꾸러기, 내 뜻대로 되는 건 하나도 없고 어려워지는 현실을 만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순종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이 되는지 모릅니다. 함께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는데요, 여러분,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함께 이 말씀 힘차게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신앙에서 순종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어제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삶을 나누면서도 그런데, 만약 성령께서 강력하게 도전하셔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그게 어떤 믿음이래?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앤드류 머레이가 말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명하신 유일한 명령이 뭐였냐면, 사랑해라, 사랑해라, 뭘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딱 하나만 명령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 결국은 순종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이나 사랑 같은 것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대요. 왜냐하면 순종이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순종하겠죠.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그 사람은 순종하겠죠. 오늘 우리가 지금 전에 읽은 야고보서 말씀대로라면, 만약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는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그 불순종함으로 온 인류의 죄가 들어왔죠. 근데 이 죄된
죄악된 저주받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누가 오셨습니까? 이렇게 작게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누가 왔냐고 하는데 바로 대답 나와야지. 2000년 전에 누가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게 무엇이었습니까? 순종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렇게 힘차게 대답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 뭐냐면 순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건 순종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하루 종일 하나님이 만나라는 사람만 만나고 하나님이 하라는 말만 하고 하나님이 행하라는 것만 행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국 하신 게 뭐냐면 순종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 들으시면서 계속 말씀을 읽을 거예요. 로마서 5장 19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존 비비어의 책 순종을 보면 첫 번째 아담의 범죄 이후에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인류가 저주 아래 있었던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라고 그래요. 온 인류가 불순종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순종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주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불순종 가운데 있었던 세상이 은혜로 바뀌게 된 계기가 예수님의 순종 때문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에 우리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데 우리 같은 신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서 나오는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은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그 특징은 딱 하나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나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면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 믿으시죠? 아멘이 죄송해요. 저는 청년들과 말씀 나눌 때는 좀 피곤하게 합니다. 아멘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대답 빨리빨리 하시고. 여러분, 청년들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보다 더 지금 이게 제 느낌에 이 메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넣는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시죠? 그러면 그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어쩌면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순종하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말씀을 통해서 도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불순종으로 말미암은 저주는 순종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멘. 순종은 생명을 불어넣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 힘든 상황이 있어요. 내가 막 나도 모르게 실수해가지고 망가진 상황이 벌어졌어요. 이 상황에서 생명을 불어넣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시작할 때 거기에 축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던 한 사람이요, 순종하면서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우리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이요 이렇게 정의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아마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확인치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대충 거리로 따져보면 달라스에서 LA까지의 거리예요. 굉장히 4,000년 전의 그 거리는 온갖 짐과 가족들과 짐승들을 가지고 이동하는 그 거리는 너무나 위험천만한 거리였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죠.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을 통하여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의 특징이 있었는데, 모든 민족,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어땠냐면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을 낳아야 될 상황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생기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 결혼 늦게 해서 난리예요. 결혼을 늦게 하니까 애가 안 생겨서 난리예요. 그러고서 결혼했는데 애가 안 생기니까 제가 보니까 커플들 중에 10커플 중에 8커플은 시험관 하는 것 같아요. 시험관이 엄청 힘들거든요. 일찍 결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뭘 다 갖춰놓고 결혼해야지 평생 안 갖춰질 가능성도 있으니까 결혼하고 같이 갖춰가면 되는 거예요. 너무 옛날 사람 같나요? 그래도 그게 좋아요. 보니까 이게 심각해요, 심각해.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을 때, 이 세 가지 약속을 받을 때 이 약속들을 이룰 만한 어떤 가능성이나 능력, 컨디션이 안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한테 네가 그 돈으로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기를 원한다 하면 고개가 끄덕거려지죠. 근데 지금 쫄딱 망한 사람한테 갑자기 일어서라고 한 다음에 너가 너의 그 돈으로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할 거다 하면 돈 한 푼도 없는데 무슨 소리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런 가능성 0%.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가능성 0%. 제가 공부할 때 제일 힘든 싸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였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은 하셨는데 내가 볼 때 내 눈앞에 보이는 가능성은 0%야. 난 먹고 살 수 있을까? 나 끝나고 여러분들하고 전 좀 다르잖아요. 전 사역의 세계에 있잖아요. 공부를 하고 한국을 갔다 왔는데 인맥이 없으면 갈 교회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너무 웃기더라고요. 너무 두렵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 하나님께서 너는 이제 개척을 하게 될 것이고 개척을 해서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한다면 이게 뜬금없는 소리 같이 들리겠죠. 아브라함이 그랬다는 거예요. 가능성 0%인데 내가 너에게 민족을 줄 것이고 너를 통해 큰 복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에게 큰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땅 한 평도 없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나갔는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봤다는 거예요. 바라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웠냐면 19절을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얼마나 힘든 컨디션이었냐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루기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이게 100세가 되었기 때문에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거의 할머니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해요?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자, 20절 21절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기가 막힌 표현인데요, 아직 애가 없어요. 땅도 한 자락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했다고 그러냐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고 먼저 영광 돌려드렸대요. 여러분, 저는 청년의 시기에 이와 같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가진 게 없고 이룬 게 없고 이루어질 것이 까마득해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임한다면 그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음의 선포라고 그래요.
일어나지 않을 일들에 대한 미리 선포하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야기하는 게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도전을 주시면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먼저 선포하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포의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제가 선포하면 아멘하고 한번 외쳐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승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도통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아브라함이 영광 돌리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대요. 말씀이니까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집 아저씨가 이야기하면 이런 믿음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말씀이 담기잖아요. 그럼 이 말씀은 힘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예배하면서요,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나를 향한 말씀. 저는요 20대 때 기도하다가 성경을 읽는데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보면요, 베드로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환상인데 하늘에서 먹을 게 내려오는 환상을 꿔요. 먹을 게 이렇게 내려오는데 갑자기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시야를 넓히신 다음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20대 때 그 장면을 읽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을 읽는데 갑자기 마음에 감동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네 인생에 고넬료가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까먹질 않았어요. 계속 품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누가 나타나면 이 사람이 고넬료인가? 또 누가 나타나면 이 사람이 고넬료인가 하면서 10년을 넘게 지냈어요. 40대가 돼도 고넬료가 안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45에 개척했거든요. 개척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고넬료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인생에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나도 말씀 하나 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이 임하니까 아브라함이 온 마음을 다해서 이루어질 수 없는 컨디션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순종을 했는지 아세요? 불완전한 순종을 했던 사람이에요. 스데반 설교 중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콜링받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강권적인 하나님의 섭리 아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는 아브라함을 콜링하시는데, 메소포타미아가 갈대아 우르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여기서 말하는 친척은 가족들이에요. 아브라함은 사레라는 부인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너랑 네 부인만 따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듣고는 아브라함이 어떤 순종을 하냐면 창세기 11장 31절 보세요. 데라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도 놓고 가라 그랬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도저히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저히 그게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이렇게 순종한 거예요. 11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룻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브라함이 이끄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끌고 가요. 순종을 제대로 못해요. 그것도 가나안 땅까지 가지 않고 우르라는 곳 한 3분의 2 지점이에요.
3분의 2 지점에 머무르면서 아버지랑 조카 롯하고 같이 머물고 움직이질 않아요. 쉽게 말하면 불완전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불완전한 순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일단 집을 떠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100%라면 한 30% 순종한 거예요. 그걸 했잖아요. 그랬더니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11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이 불완전한 순종을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나간 믿음이라고 칭찬해 주십니다. 저는 믿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순종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해본 적도 없죠. 게다가 이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무섭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20이라도 30이라도 40이라도 할 수 있다면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설사 그 순종이 불완전했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면 여러분, 두 가지가 함께합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도 이것만큼은 순종해야지 일단 순종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첫 번째,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기 시작하세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 오는 것도 순종이죠.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돌보기 시작하세요. 두 번째, 순종, 불완전한 순종이라도 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그 순종의 과정에서 반드시 영적인 성장을 이루게 됩니다. 재밌는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렇게 어렵게 결국은 아버지 데라 죽고 우르에서 다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 어렵게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순종해서 딱 그 땅에 도착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막 축복해 주시면서 막 젖과 꿀이 흐르는 막 과일은 막 사방 천지에 널려 있어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되고 막 포카리 스웨트 음악 따라라라라라라 이런 음악 나오면서 막 푸른 초장이 열릴 것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경은 진짜로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니까 뭐가 있었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기근이 있었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겪게 될 실제일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럴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아멘하고 싶지 않겠지만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아브라함이 도착했더니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이고 기억하지 못하고 어디로 가냐면 기근을 피해서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애굽 땅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애굽 땅에서 무슨 일을 벌이느냐? 심각한 일을 벌입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가 엄청 이뻤어요. 얼만큼 이뻤냐면 애굽에 사라가 도착했는데 애굽이 들썩입니다. 이것 때문에 남자 청년들이 성경적인 게 뭐냐면 이쁜 부인을 두는 거라고 얘기하는 청년들이 많아요. 아멘은 아무도 안 나왔네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여긴 그러지 않나 봐요. 근데 하여간 아브라함의 부인이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상상치 못할 일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뭘 하죠? 사라를 내 누이라고 하죠. 사라를 내 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인을 내 누이라고 해요. 이거 인간도 아니야. 사람, 인간 쓰레기. 그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살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왕에게 아내를 빼앗겨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했는데 그 순종 속에서도 계속 불완전한 순종을 해요. 애국까지 내려가고서는 부인을 누이라고 하면서 거짓말까지 치다가 더 큰 어려움에 임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아브라함을 말씀하시고 대하시는지 아세요? 야, 너 믿음 그거밖에 안 돼? 내가 순종하라고 했어 안 했어? 이러셔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을 돌보시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애굽 왕 바로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너 아브라함에게 빨리 이 여인 돌려줘라. 아브라함 부인이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애굽 왕이 너무 놀란 나머지 축복을 하면서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재산을 갖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브라함이 불완전한 순종을 했는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한 거예요. 순종의 걸음 속에서 실수하고 넘어져도요, 하나님께서 돌보십니다. 그리고 그 돌보심의 과정 속에서 분명한 일이 벌어지는데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에 장면부터 나오는데 성장해요. 왜요? 그 실수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에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일이 벌어지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계속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재산이 불고 조카 롯도 재산이 불면서 종들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브라함 종들과 이 조카 롯의 종들이 싸우다 보니까 서로 헤어지기로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부릅니다. 근데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잘 살게 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해라. 그러면 우리가 반대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조카 롯이 뭐라고 해야 돼요? 삼촌 아니에요. 저 그동안 삼촌 때문에 이렇게 먹고 살았는데 삼촌이 먼저 좋은 것을 선택해야죠 라고 해야 되는데 바로 낼름 그걸 받아 먹고는 자기가 제일 좋은 땅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자기의 걸음을 정합니다.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하는지 아세요? 창세기 13장 12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아요. 다른 순종을 하기 시작해요. 아까 불완전한 순종으로 보여줬던 그 모습보다는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카 롯은 소돔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순종의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순종을 떠나는 자리가 나를 살릴 것 같아도 그 자리는 소돔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지키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시잖아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창세기 13장 14절부터 17절 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격려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정을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순종했거든요. 하나님이 격려하시기 시작해요. 여러분 순종의 자리에 격려가 있지 격려받고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 격려가 임해요.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의 땅에 띠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띠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며 약속을 하세요. 그런 은혜를 경험하자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함께 창세기 13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장마를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조카 롯이 가장 좋은 초장이 있는 소돔 쪽으로 갔잖아요. 아브라함은 살기 힘든 산지로 갑니다. 헤브론 산지. 마므레라는 곳은요 특별히 헤브론 산지 중에서도 제일 높은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 뭘 해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브라함이 찾은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좋은 장소를 찾아가요. 이전에는 내가 살기 좋은 곳을 찾아서 애굽까지 갔던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그 불완전한 순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기에 좋은 곳을 찾아가는 인생이 되기 시작해요.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이 서부가 너무 많이 무너져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경적으로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중부로 온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최소한 샌디에이고 쪽으로 내려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신앙을 지키는 게 힘드니까.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학교 교육을 받다가 내가 이 남자애인데 부모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나를 남자라고 하지 말라고. 그럼 뭐라고 하냐? 이씨라고 하라고 그러는데요.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성별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이시라고 하라고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야, 학교에서. 그러니까 실제로 한국으로 전화가 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빨리 학교 옮겨야 돼. 하나님을 믿기에 좋은 환경으로 애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런 결정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 앞에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순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불완전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돌보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더 귀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갑니다. 이걸 전문용어로 티키타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하면 아브라함이 어하고 하나님이 어하면 아브라함이 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조화를 이루면서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영적인 티키타카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이게 막 잘하는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처음부터 순종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살아왔던 방식과 너무나 다른 말씀을 전하는 이 성경 말씀 앞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의 은혜가 임할 때, 기도 중에 하나님의 감동이 선명할 때 우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부터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없고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직장에서도 처음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들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고 할 수 있는 최선으로 그 순종을 이루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순종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그 보호의 걸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요,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걸음을 이끌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은 오거든요. 어려움은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신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걸음을 계속 걸어내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열매로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오잖아요. 순종하다. 그러면 순종하다 어려움이 오면 뭘로 이겨내는 건지 아세요? 순종하다 일어나는 어려움, 저를 따라 외쳐볼게요. 순종하다가 일어나는 어려움은, 조금만 더 크게 해볼까요? 순종하다 일어나는 어려움은 순종으로 뚫어낸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순종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나 못하겠어요, 포기할래요,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러는 게 아니라 순종하다가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러면 또 더한 순종으로 가기 시작할 때 그 어려움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요 2020년에 아마 부흥집회 어제도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2020년에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하는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개척해야 됩니까? 저는 그때 대형 교회의 수석 부목사였어요. 그럼 한국 같은 경우는 개척을 한다 그러면 몇 억을 도와줘요. 그리고 그걸로 개척을 하니까 사실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몸만 나가라 그랬어요. 기도하는데 더 큰 확신이 오더라고요. 지원받지 말고 몸만 나가라. 몸만 나가면 우리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너무 강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께 찾아가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 감동이, 제가 그냥 더 이상 도움받지 않고 몸만 나가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그렇게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잠이 안 왔어요. 잠이 안 오더라고. 진짜 그런다고 그러라고 하면 또 서운하잖아요. 너 그래도 고생할 텐데 그러지 말아야지 이래. 근데 그러면서 격려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면 그 도전이 너무 귀하답니다. 그 대신 약속을 한 게, 만약에 너와 함께 하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저는 말씀드린 게, 마이크가 안 들리나요? 예. 저는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성도들에게 누구도 콜링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가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기고 같이 가겠다고 하고, 오케이, 그건 좋다. 그러면 그 대신 지원은 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개척을 하는데, 저는 개척하는 첫 예배 드리는 날 우리 성도 수를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왜냐하면 콜링을 안 했으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200명이 오더라고요. 200명하고 개척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2020년 1월이었어요. 3월에 코로나 왔어요. 황당하죠. 저는 코로나 왔을 때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3년 동안 예배를 못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3년 동안. 그래서 5년이 됐는데 사실은 우리는 2년밖에 안 걸었어요. 그런데 2개월 후에 성도 얼굴을 못 봤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 우리는 교회 건물도 없거든요. 이 학동의 사미가톨이라는 곳에서 이 피아노 콩쿠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건물이 없으니까, 그리고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니까 그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온라인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등록을 해요, 계속. 신기했어요. 그리고 3년이 지나서 오픈을 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 숫자보다 2배가 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를 하는데 거기가 피아노 콩쿠르인데 딱 요 두 줄을 저 끝까지 놓은 정도의 크기예요, 예배당이. 근데 성도들이 계속 오니까 이 예배를 드리기에 부족한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는 주차장도 이제 차가 더 못 들어오는 상황이 펼쳐지고, 그래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가 어디냐면 압구정동 바로 위라 엄청 비싸요. 어디를 알아보니까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은 많으나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제 안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거는 돈으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면 그 길을 여시겠지, 우리는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데 집중하자. 그래서 안 알아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가지고 그냥 갔죠. 근데 작년 2024년 1월 2일에 어떤 성도님이 찾아오셨어요. 제가 찾아간 게 아니라 본인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강남에 대청역이라고 있는데, 대청역의 주상복합 3층에 전체 평수가, 계약 평수가 1,500평이에요. 꽤 큰 거예요. 아주 큰 거예요. 게다가 스포츠센터라 고가 5m예요. 서울에선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여기 미국에서 계셔서 그런가 아무도 안 놀래네요. 하여간 큰 거예요. 큰 거예요. 게다가 이 지하철역에서 바로 올라가니까요. 시가가 감정평가액이 220억짜리예요. 우리는 5년 된 교회, 돈 없이 시작한 교회. 그거 못하죠. 그거 한다 그러면 정신 나간 X죠. 근데 갑자기 그분이 오더니 나중에는 하나님이 계속 귀에 소리가 들린대요. 교회가 줘라, 교회다 줘라, 교회다 줘라. 그래서 그분이 왔어요. 그러더니 그거를 220억짜리를 86억에 사라고 저한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만약에 성도님들한테 86억짜리 건물로 가자고 했으면 전 돌 맞아서 쫓겨났을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220억짜리를 86억에 준다니까 모든 성도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하니까. 140억을 포기한 거예요, 그분은. 최소. 말이 그렇지 이거 엄청난 금액이잖아요. 근데 지금 한국 경기가 진짜 안 좋거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성도들이 막 믿음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굉장히 신기한 거죠. 86억짜리 하자고 그랬으면 난 돌 맞았을 텐데 220억짜리를 86억에 주니까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우리가 그걸 하기로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근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1, 2억을 빌려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 많은 금액을 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역사가 5년밖에 안 됐어요. 게다가 크레딧도 하나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게다가 담임 목사도 유명하지 않아. 그러니까 은행들을 만나서 대화하고 설득하는데 다 거절당했어요. 제가 한국에 있는 은행 안 만나본 은행이 없어요. 이걸 도와주려고 여의도 증권가에 있는 유명한 이 은행 대출 상담하는 전문가라고 해서 제가 소개를 받았는데, 그분이 알아봐 주겠다고 하고는 몇 번 알아보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만나본 사람들이 다 목사님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다 거절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학교 하나가 찾아오더니
우리랑 같이 하자고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가 전체 평수가 실평수가 750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 150평을 학교에 쓰게 해달래요. 그러면서 50억 전세로 들어오겠대요. 이게 여러분, 이게 돈 개념이 없으시죠? 여기 억 이러니까 이게 달러로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은행에서 믿지를 않더라고요. 왜? 150평을 50억 전세로 들어온대요. 계약했어요. 들어오기로 돼 있는 거예요. 그 나머지 돈을 빌려야 되는데 그 돈도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교회를 증명할 무언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 6월쯤에 갑자기 저한테 핸드폰으로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왔어요. 한국은 모르는 번호 웬만하면 안 받거든요. 근데 모르는 번호가 전화가 오는데 성령의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걸 받아야겠다는. 그래서 주일날 저녁이었는데 받았어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이태재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야, 예,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한국의 기독교 출판사 중에 제일 유명한 출판사가 규장이라는 출판사예요. 거기 대표가 배우 여진구 아니에요? 이름이 똑같아요. 그 대표 이름이 여진구 대표세요. 근데 그 여진구 대표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제가 교회 개척한 지 5년밖에 안 됐잖아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그분이 날 위해 왜 기도해요? 근데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는데 확답을, 사인을 구했는데 하나님께 사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를요? 만났어요. 그랬더니 한 2시간을 얘기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이 6개월 전부터 제 설교를 계속 보고 있었대요. 자기는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을 찾는 게 그게 그 기쁨이래요. 근데 목사님 책을 내야겠다는 확신이 일어났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이 원하는 책은 뭐든지 써도 되니까 목사님이 쓰고 싶은 거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배책, 제가 이 예배책 때문에 달라스 뉴스온교회 온 거 아닙니까? 알려진 사람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작년 10월에 나왔어요. 근데요, 은행 대출을 다시 출하해야 하는데 이 은행 대출 담당관들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책을 딱 내놨죠.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건 책 내고 나니까 갑자기 국민일보에서 인터뷰를 하재요.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이번 인터뷰는 국민일보 1면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면으로 인터뷰가 나오고 교회 광고가 밑에 붙어요. 그게 나와가지고 또 그거를 스크랩해가지고 액자로 딱 만들었죠. 그랬더니 은행 심사관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또 들어오더니 이 교회를 내가 어떻게 믿고, 저기를 보라 그랬죠. 신문 딱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게 하나님이 징검다리를 놓으시더라고요.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80억 대출을 했거든요, 저희가. 근데 그 은행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으로 자기들이 점검을 해야겠는데 이 교회가 성장 가능성이 있는 교회인지를 알기 위해 심사관을 예배처소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전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저희 예배 드리는데 와서 은혜 받지 못하면 우리 대출 안 해주는 거예요. 너무 황당했거든요. 근데 지금도 기억해요.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쯤에 앉으셨어요. 저쯤에. 근데 전날부터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 사람이 예배 드리다가 이 교회는 가능성 없다 그러면 대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도 나요. 진짜 살얼음판의 위기였어요. 근데 그때 제가 저쪽을 쳐다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 예배하는 시간에 저 사람 예배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날따라 더 침을 튀기며, 가뜩이나 저 보이시죠? 이게 막 소리를 높이며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막 부르짖으며 난리를 피고 예배 드렸어요. 저 사람이 저 걱정도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열광적인 이단이 아닐까 이런 생각할까 봐.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그 심사관 우리 교회 교인 됐어요.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더니 우리 교회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사람이 우리 마지막 대출 심사를 돕기 시작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렵지만 반드시 이루어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순종의 걸음을 걷기만 하면 우리의 머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순종으로 걸어내는 거지 머리로 걸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머리 쓰면요 모냥 빠져요. 예수 믿는 사람이 순종하기 시작할 때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가요 머리 쓰잖아요. 굉장히 취해져요. 목회자는요 누구보다도 앞서서 순종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2부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흥분해가지고 우리 현지용 목사님 얘기하는데, 우리 현지용 목사님은 머리가 없는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현지용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이 앞서는 사람이에요. 내가 어릴 때부터 봤어. 우리 같이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이 먼저인 사람이에요. 계산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안 보이시죠? 나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나는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순종부터 시작하세요. 그 순종의 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저는 청년의 때에 이걸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앞으로 많은 폭풍이 있을 겁니다. 일단 애 낳는 것 자체가 폭풍이에요. 정말 경험하지 못한 최고의 극한 인내를 필요로 하는 시간을 만나게 돼요. 근데 기쁨이 있죠. 아이 때문에. 뿐만이 아니에요. 인생의 어려움들이 계속 찾아와요. 그런데 젊음의 때에 순종의 맛을 보고 순종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 인생이요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겨요. 그래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겨내 힘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 은혜가 안 돼도 이렇게 예배 계속 드리세요. 제가 보니까 나중에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청년 사역자였거든요. 그리고 개척을 하는데 안 보였던 애가 갑자기 우리 교회에 나타나. 근데 나 보자마자 막 펑펑 울어. 교회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 너무 어려워진 거죠. 그냥 보기만 했는데 막 울어. 잘 왔다고. 다시 하나님 의지하자고. 신앙생활. 그러니까 여기가 이 은혜의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로 돌아오게 한다니까요. 은혜 가운데 계세요. 순종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저를 따라 한번 선포해 볼까요? 순종이 내 인생의 답이다. 다시 한번 더 크게 얘기해 볼까요? 순종이 내 인생의 답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 순종이 답이 되는 인생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릴게요.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주인 삶은 주
거친 풍랑에도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자, 오늘 들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순종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래요. 오늘 목사님 선포해 주신 말씀처럼 부분적인 순종이라도 100% 완전한 순종이 안 되더라도 일단 순종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즉각 순종하시기 바래요.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풀기 시작하시고 묶여있던 실타래가 풀어지는 일들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순종하시고 즉각 순종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정말 예수님의 순종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죽기까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순종하신 예수님의 순종을 마음에 담습니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정말 마음을 주시고 상황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할 수 없을 때, 아버지 믿을 수 없을 때, 바랄 수 없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아버지, 그런 아브라함의 순종이 우리에게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보이지 않는 암흑과 같은 시간 속에 하나님 빛 말씀은 우리에게 빛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아버지 우리의 삶의 등불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밝혀 보이시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갖고 함께 나아갑니다. 믿음의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응하게 하시고 아버지 순종이 되어지지 않는 자리에서 아버지 다시 한번 결단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십자가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지라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순종이 아니라 다른 것을 원하신다 착각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온전한 순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 결단하는 그 결단이 내일도 또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며 그래서 순종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순종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큰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 그 사랑을 깨닫게 하고 우리 삶에서 살아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순종을 결단하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